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서 우리가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귀한 유산인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지금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는 바로 행복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만족할 줄 모르고 더 이상 가지지 못한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다 가져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행복은 감사한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가버린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그리고 좋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내 기준이 있지 보편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좋게 여기지 않는다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것을 소유하고도 이제 그 주신 이에게 참 있어서 고맙고 감사의 표현은 아름답습니다. 이런 감사가 오늘 이제 맥주감사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 생활의 삶의 기본으로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또는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이런 감정들이 이제 비교의식을 통해서 늘 불행의 표현이 되고 마음이 굳어 있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늘 은혜에 감사하고 진짜 좋은 것을 찾는 이에게 진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질 때 아름다워질 줄을 믿습니다. 가짜 약은 화려하고 가짜의 말은 유혹하는 말이로되 이제 나를 죄악으로 끌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정 어린 말과 그리고 쓴 약, 입에는 이제 거슬리고 귀에 거슬리다 할지라도 우리 몸에 이롭고 행동에 이롭다면 그것은 진짜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진리 안에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릴 것은 늘 회초리든 채찍이든 또한 이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끌어 가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보니까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라고 하면 얼마나 이제 안타까운 질병이겠습니까? 나병 환자로 판명이 되면 먼 곳에 유배되어서 이제 가족을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죽음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 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그리고 이제 막 환호하며 기쁨을 누렸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10명, 9명은 이제 다 집으로 자기 집들로 돌아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엎드렸던 것입니다. 자기가 치유받은 것에 진정한 감사를 하였고 그리고 이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제 너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짧은 이야기가 그 안에 있는 이제 진리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될 무수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불쌍했던 그를 생각하는 이제 생각을 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소리 높여서 우리가 불쌍하다고 외쳤습니다. 말 그대로 나병 환자가 불쌍함을 외쳤던 것입니다. 이 자신이 불쌍한 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자신이 불쌍함을 깨닫고 외쳐 부를 때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할 때,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산다고 할 때 결코 주님은 만나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늘 내가 과거에 얼마나 불쌍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생각이 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내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이 병에서 낫게만 하여 주시면. 내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흐느끼면서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시기만 하면, 경제적으로 다 있는 거 잃어버리고서 이제 나에게 이제 회복시켜 주시기만 하면 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하고 이렇게 우리는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질병의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회복하게 되고 수렁에서 나오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무덤덤해지고 경건을 잃어버리고 애통함을 잃어버리고 그저 교만해지고 또한 이제 정말 사회적으로 볼 때에도 이제 목이 곧아버리는 인간이 참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땠습니까? 조금 이제 있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뭔가 쟁취하고 가져보니까 어떻습니까? 과거에 내가 질병 때문에 흐느낄 때, 과거에 내가 경제적으로 심히 고통받고 어려웠을 때, 또한 내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건져 주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건져 주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신다면 내가 많은 이웃들을 살피고 돌보겠노라고, 건강을 주시기만 하면 열심히 봉사하겠노라고 이렇게 다짐했던 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엄청난 고통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채찍을 맞아가며 벽돌을 구워야 되고 그리고 막 이제 억울하게 창에 찔림을 받으며 이제 복종하고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신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이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여 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되고 광야에 들어가서 그들은 이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완전한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고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뜨거운 햇빛에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목마르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역시도 이제 노동하지 않고도 이제 그냥 광주리만 가지고 들에 나가서 걷어들이는 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만나만 먹으니 입이 물렀어요 라고 말이죠. 그렇게 또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에게 이제 고기까지 주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을 양육했고 이끌어 가시지만 그들은 틈만 있으면 반역하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 속에 이제 그들은 이 광야에서 죽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아니 그들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광야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 속에서 나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원망과 불평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실 속에서 나를 더욱더 연단하게 만들고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이제 나를 더욱더 지혜롭게 만들어가는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과 문제를 이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때를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시는 것 또한 이제 은혜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시는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이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깨끗함을 받았으면 이제 누구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지요.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과 은혜를 속에서 이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면 누가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아야지요. 바로 이제 내가 바라볼 내가 경외하는 내가 기도했던 바로 나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임을 깨닫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과거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실은 진노의 자녀로서 사단의 밥이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신음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영광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가라는 말씀도 또한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보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굶고 먹지 말고 그리고 가서 일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얼마든지 일하게 되고 일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소득을 허락하신 소득을 통해서 이제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무엇이 기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말이죠. 영광을 받으실까?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말이지. 이렇게 이제 한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생일날 우리 이제 손자가 오기 때문에 두 손자가 오기 때문에 제가 전날 이 먼지를 먹고서 먼지로 이제 손자에게 손자들이 이 할아버지 축하한다고 오는데 내가 선물을 줘야지. 그러면서 이제 어떤 선물이 좋을까 생각을 하면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나무를 깎아서 바퀴를 만들고 또 나무를 다듬어서 이제 자동차 몸통을 만들고 해서 그걸 이렇게 붙였습니다. 같이 붙였습니다. 내가 완전히 만들어서 완성품을 만들어 주는 것보다 이제 같이 만들자 해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서 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목양실에서 만들어서 이제 올려 보내고서 그 뒤에 이제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손자에게 그랬어요. 야, 할아버지가 자동차 만들어 주니까 좋지. 했더니 저는 환한 얼굴로 예, 할아버지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럴 줄 알았는데 게임하니라고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저 엄마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할아버지가 그거 만들어 주시잖냐. 감사하다고 해야지, 고맙다고 해야지 쳐다보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다시 한번 얘기하니까 할아버지 고마워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아이고 저놈들. 내가 이런 것을 보려고 하루 종일 먼지 먹어가면서 창고에서 나무를 깎고 다듬고 빼바로 다듬고 그 먼지를 다 먹었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좀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어떤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가요? 얼마나 감사하고 대단한 일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고 복 주시고 복 주셨던 우리 인간 가운데에서 다시 그들이 범죄하여 이제 멀리 떠났지만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대속하시고 불러다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면서 이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이십니까? 그분 앞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고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영광된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지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야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베푸신 은혜 가운데 그에게 돌아와 감사하고 머리를 조아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16절을 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쳐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명, 단 한 명이 돌아와서 우리 주님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제 우리 인간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암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과거에 감사 한번 했잖아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항상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은 본래 성경 원문에서는 유카리스테아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영문에서 보니까 thank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thanksgiving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thanksgiving이라고 번역하는 것으로 볼 때 감사는 항상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어요. 감사는 한 번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로 이끄시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말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제 시편에서 그 감사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이제 시편 95편 2절에 보니까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했어요. 시를 지어서 그를 노래하자라고 하는 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적으로 볼 때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감사는 아주 모든 신들보다 크신 큰 왕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감사하는 것은 시편 54편 6절의 말씀처럼 한번 읽어봐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낙헌제로 이제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로 이제 감사하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뭔가 이제 대가를 이제 들여가면서 감사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초등부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들이 한자 한자 글씨를 배워서 편지 하나면 족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조그마한 손으로 한자 한자에서 적으면서 이제 감사 편지를 하는 모습이 참 어쩌면 그렇게 예쁜지. 그런데 이제 결혼하여 장성하고
이제 취직하고 직장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고 이제 손편지 하나 가지고 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이제 부족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멀리 산다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 생신에 이모티콘이라고 하지? 이모티콘으로 딸랑딸랑 감사해요. 이모티콘 그거 100개 1000개 보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평생을 고이고이 길렀고 그리고 열심히 이제 교육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시켜서 이제 먹고 살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편지 한 장으로 끝나든지 아니면 이제 문자 하나로 끝나든지 전화 한 통화로 이제 부모에게 감사하는 표현은 그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을 드릴 줄도 아는 이런 감사가 진정 감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렇습니다.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내 영혼에게 영생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과 그리고 물질과 그리고 온 정신을 다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오늘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윗은 이제 그가 시편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고 자기의 전 인격적인 인생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감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쓴 시 중에서도 무려 73편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도망가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도망가면서 압살롬 반역에서 도망가면서 이제 이렇게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시를 지어 감사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자기가 일생 동안 이제 하여튼 소산을 가지고 이제 재산을 모았었고 물론 왕이었으니까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재산을 다 내어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던 마음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 것이고 그 중심을 받으시는 것이었어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복을 내려주었고 그리고 지혜까지 내려주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감사하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신서에서도 이제 성경 이제 서신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세 가지의 삶의 실천 덕목이 있는데 그 덕목이 하나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니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제 범사에 나의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다 이렇게 나병에서 치료해 주었는데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이 말씀에 왜 아홉은 어디 있냐? 라고 하는 말에 야, 왜 아홉은 나에게 감사하지 않냐? 이런 아쉬움이 있지 않겠어요? 마땅히 감사해야 될 텐데 감사하지 않냐?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 위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어요. 멸시받고 전대받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 위에는 왜 나에게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19절에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질병에서 구원을 받은 것, 깨끗함을 입은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것에 대하여 구원이라고 말한다면 너무 좁은 의미의 해석입니다. 너무 편협한 해석이죠. 이미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1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도 이미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 앞에 나온 그에게 이제 그 이방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제 영적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감사는 구원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감사하는 것과 구원과는 사실은 기본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왔을 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또 감사를 표현하는 이런 것들은 한번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감사할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음에 그분을 만날 때 좀 서운해집니다. 감사할 기회를 붙들었을 때, 감사할 기회가 왔을 때 마음껏 감사하십시오. 대인관계가 넓혀지고 또 감사하는 이와 함께 더욱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관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조금만한 이유만 있어도 이제 선물하고 감사하는 표현을 해서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물며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신 그 나병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앞에 엎드리는 일은 더 큰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믿음으로 전능자의 주권자를 바라보는 확실한 이해함과 그 믿음으로 나왔기에 구원이라고 하는 커다란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곧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감사는 놀라운 역사의 힘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에는 이렇게 감사하는 이들이 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이제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가 말세에 된다고 했는데 꼭 요즘과 같은 시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면 더 그러겠죠. 감사하지 않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이 부족하니 이제는 돌아서서 이제 주님 앞에 나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험악한 세월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은혜 입은 자들에게 감사할 줄도 알고 할렐루야. 부모님은 물론이거니와 은혜 입은 자들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아니 더 앞서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행복자요 또한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힘들었을 때 한번 눈물 뿌려 기도했을 때 한번 생각해보고 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커다란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여 영광을 돌릴까라고 하는 이제 깊은 생각 속에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